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표제가 붙은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비유를 갈무리하는 16절의 말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구절은 앞선 19장 마지막 절이죠.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하는 구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비유는 앞선 부자 청년의 이야기부터 그 맥을 이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된 자에 대한 이 두 구절은 같은 듯 하면서도 다릅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순서가 바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강조의 방점이 조금 비틀려져 있습니다. 19장에서는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 부사로 문장이 시작이 되면서 앞선 내용을 뒤집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 20장은 이와 같이 하면서 앞의 내용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19장의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있어서는 제자와 부자 청년이 대비를 이룹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여 주를 떠나간 부자 청년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아주 의미심장한 접속사가 바로 그러나입니다. 앞의 내용,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뒤집는 이 접속 부사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요 무대는 장터입니다. 본문에서 장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고라라고 한 단어입니다. 아고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아고라는 대중적 삶의 중심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한 재판과 사교의 장으로 다양한 공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고라입니다. 그야말로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삶의 넓은 광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곳으로 사람들은 모이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 역시 품꾼을 구하기 위해 아고라로 나갑니다. 계약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루의 임금으로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 다음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일찌감치 하루의 일감을 구한 품꾼의 발걸음은 가벼울 것 같습니다. 주인은 제3시, 그러니까 9시입니다. 아침 9시. 다시 아고라로 나갑니다. 전과 동일하게 품꾼을 구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제6시, 12시입니다. 정오. 또 아고라에 나갑니다. 역시 동일하게 품꾼을 구하고 포도원으로 그를 들여보냅니다.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제11시, 5시, 오후 5시입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그리합니다. 그렇게 5차례나 아고라 인력시장에서 품꾼을 구하고 또 그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오늘 주인이 한 일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루해가 저물고 포도원의 하루도 저물어 갑니다. 이제 주인은 품꾼들에게 임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계산이 시작됩니다. 품꾼들이 모두 청지기 앞으로 모여듭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싹쓸 주라 합니다. 가장 늦게 온 11시의 사람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받은 임금은 한 데나리온.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먼저 온 품꾼들, 새벽같이 아침 9시에 또 정오 이전에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히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럼 나는 더 많이 받겠구나. 불확실하지만 기분 좋은 기대감이 한층 이들의 마음을 부풀려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차례가 되어 받은 것이라고는 고작 한 데나리온. 갑자기 심사가 뒤틀립니다. 무엇인가 더 얻을 것이라 했던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급기야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주인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람과 온종일 수고한 우리, 그 수고로움과 더위를 견딘 우리와 동일하게 대하십니까? BC 3세기 중국 전국시대입니다. 위나라 춘추 전국시대 아시죠? 위나라야 국경에 전운이 감돌게 됩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이르게 되는데 서쪽과 남쪽으로는 진나라와 한나라가, 그리고 동쪽으로는 제나라와 초나라가 이 위나라, 가운데 끼인 이 위나라를 공격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위나라의 소묘라고 하는 사람이 각 나라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왕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네 나라의 모든 왕들을 다 설득해서 전쟁을 막아냅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위나라 양왕이 소묘에게 상을 내립니다. 마땅히 상을 받을 만하지요. 그런데 이 상이 이 소묘의 마음에,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리 말합니다. 지금 신은 내 나라의 군대를 다 물러가게 했는데도 왕께서는 신에게 5승의 영지만을 내렸으니 이것은 공적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행전을 차고서 집신을 신은 것 같습니다. 행전을 차고 집신을 신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왜 사극에서 보면 그냥 평민들의 그 복장 있죠. 그 복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기 무릎에다가 이렇게 보호대 하나 놓고 집신을 씌운 아주 초라한 모습, 그거를 말하는데, 지금 소묘가 상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자기가 한 공로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제왕학의 고전이라고 하는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비자 권 12권 제33편에 보면 훌륭한 통치를 위한 제왕의 6가지 규칙을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상과 벌을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소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제왕은 상과 벌에서 공평함을 잃어서는 안 되고 공적에 맞는, 공로에 맞는 상을 주어야 한다. 만약 상이 불공평하면, 특히 공로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으면 원한이 생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위치요, 왕이 알아야 할 통치 제1의 원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포도원의 주인을 볼까요? 한비자가 말한 그런 훌륭한 제왕은 못 됩니다. 공로에 대한 보상이 매우 불공평할 뿐만이 아니라 원망에 가득 찬 사람들을 향해서 도리어 어깃장을 놓듯이 한술 더 뜹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말이 다 옳은데 여전히 기분은 나쁩니다. 주인의 말에 딱히 반박할 것은 없는데 어쩐지 주인은 불공평한 자로 느껴지고 불이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그 한 데나리온은 불공정한 삭수로 그들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인은 또다시 꾸짖듯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맘이지 않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상황은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도 왕왕 벌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포도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의 말과 태도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로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보편적인 심리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세상의 원리입니다. 또한 한비자가 말한 것처럼 이는 제왕이 가져야 할, 주인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만약 세상이 이렇게만이라도 해준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더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더위와 싸우며 수고로움을 견딘 포도원의 품꾼들, 이들의 반응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잠시 당시의 예루살렘의 사회상을 잠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회적인 계층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격차가 매우 중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1세기입니다. 그 말은 사회계층의 구조가 아래로 갈수록 그 삶이 피폐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최상위 계층으로는 대지주가 있었고 그 아래는 수공업자와 소상인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 날품팔이 소장농이 위치하여 있고 그 바로 아래가 노예들의 집단입니다. 바로 오늘의 이 품꾼들은 이 노예보다 한 단계 높은 바로 그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칫하면 노예로 또 전락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들은 수시로 일감을 기다립니다. 이들이 보통 얻을 수 있는 일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기적인 일감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작해야 하루에 몇 시간, 길어야 하루, 요 정도의 일감만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날품팔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일감을 얻어야 그날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냥 삶 자체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날품팔이 꾼들은 보통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하루에 필요한 생필품을 얻는 꼭 필요한 최저 생계비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 모두가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만, 최소한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만 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가 일을 잘하든지 일을 못하든지, 그가 많은 일을 했든지 그가 적은 일을 했든지, 그가 사람의 눈에 가치가 있어 보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모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하루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노동자의 전형적인 하루치의 품삯이라기보다는 그냥 생명 그 자체, 생존 그 자체와 같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일감을 얻지 못한 사람들, 오전에 일감을 얻은 사람들은 그나마 마음에 평안을 얻으면서 열심히 일했겠지요. 그런데 정오 이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적어도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 성경에는 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놀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걸 이제 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빈둥빈둥 논 것이 아닙니다. 일감이 없어서 어슬렁어슬렁 거렸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품꾼으로 가고 싶은데 우리를 불러주는 이가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품꾼으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보기에 시원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감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들은 왜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일찍 서두르지 않았을까? 왜 늦은 시간에 나왔을까? 혹여 아침 일찍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품꾼으로 써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들이 늦게 나온 거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기다렸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그래도 하루가 가더라도 살아보고자 그 한 데나리온을 얻고자 인력시장에 또 누군가가 찾아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가느다란 희망 하나를 부여잡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중천의 해가 조금씩 힘을 잃어갈수록 이들의 낮은 한숨은 더욱 길어질 것이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들의 어깨는 더욱 축 처져서 흔들렸을 것입니다. 바로 오후 5시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오후 3시의 사람들도 그러했겠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주인의 행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수상합니다. 포도원을 위한 품꾼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일을 잘 해내려고 품꾼을 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품꾼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포도원의 일을 제대로 진척시키고 진행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새벽같이 나가서 얻었던 품꾼들, 적어도 오전에 얻은 품꾼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1절에서 그의 수상한 행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바로 포도원 주인이 미션으로 삼은 것은 뭐냐면 포도원을 잘 가꾸려 했던 것이 아니라 품꾼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 했다라는 점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찾는 품꾼은 능력자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계속 아고라에 나가서 둘러봅니다. 늦은 5시까지도 품꾼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1시간만이라도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 그래서 품삯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하루를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는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름에 응답한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고자 하는 것, 바로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조용히 따로 불러다가 손에 쥐어주면 될 것을, 아니면 먼저 온 자들부터 품꾼을 줘서 한 데나리온씩 줘서 얼른 보내면 될 것을 굳이 가장 늦게 온 자부터 지급하라 합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왜 이 분란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몰래 해도 됐을 것을. 그러나 품꾼들은 그러한 주인의 마음을 알 턱이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날품팔이 인생이기에 그날만큼은 유독 마음에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부당한 대우를 하도 많이 받아서 늘 당하는 쪽이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쌓인 그런 원망과 불만이 원망이 되어 터져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루가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인생인 것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천국은 포도원 주인의 이러한 행동 방식입니다.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한비자가 말한 것이 제왕 세상의 통치 원리라고 한다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포도원 주인의 이 수상한 행동이 천국의 원리다 말하고 있습니다. 20장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천국은 마치,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비유는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 보상의 원리가 아닌, 공적에 딱 맞는 그런 대가가 아닌 은혜의 법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필요한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곳, 공로에 의해서 존재 가치가 그리고 서열이 정해지지 않는 곳, 한 데나리온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곳, 그 한 데나리온을 거저주는 주인,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18장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와 일맥상통하면서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 천국의 비유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자리 다툼. 천국에서 누가 큰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사이에 이 천국 비유가 또다시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게감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좀 더 이 비유에 더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하나님의 품삯은 우리가 일한 대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간혹 이런 말씀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의 머리에 씌워지는 것이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어떤 사람은 은면류관,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개털모자를 거기서 들었어요. 저는 그런 모자가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은 2평짜리의 집을 분양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궐 것 같은 집을 분양받을 것이다.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부흥회 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네. 적어도 오늘의 비유로 보자면 천국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국을 그렇게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그분의 사랑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행동 방식은 그분의 약속에 의해 성실하게 실행되는데 모두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오늘 모든 품꾼의 하루치 품삯은 각각 개인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당하게 지불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새벽같이 주인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후 5시까지 부름을 받지 못할 때도 다가옵니다.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부르시는 주인만이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인생의 어느 때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주께서 베푸시는 한 데나리온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에서 천국 그 자체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마태가 계속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 땅의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천국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마태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하는 그 강조점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교회를 지칭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자, 이런 마태가 말하는 이 천국이 그렇게 존재해야 한다면 공로에 대한 보상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벽같이 온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불러주지 않은 오후 3시의 사람들, 오후 5시의 사람들까지 모두 한 데나리온을 손에 쥐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과연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아가 예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할 때 우리는 또 각각의 개인들이 세상 속의 천국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머무는 가정, 우리가 머무는 일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회적인 모든 그런 공간들 속에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천국의 원리를 작동하는 그 힘이, 그 하나님의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 방식이 꿈틀거리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 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힘이 작동하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것과 씨름할 수 있는 책 읽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아무도 불러주는 이 없어 고단했습니다. 일거리를 찾아 온종일 거리를 서성거리니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럽고 외로움만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오후 5시의 사람들,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오늘도 후하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은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거저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또한 필요한 자에게 거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진 것으로, 세운 공로로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서열짓게 하며 우리의 삶을 재단하려 들지만 이 땅의 천국 그 자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에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더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천국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포도원 주인을 만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거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